마태복음 2장 1절에서 12절 저와 여러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 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유대에 가서 갈릴리아에 주세하고 이고하여 나더에서 그에게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있는 곳 위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그들이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께 경배하고 보배압을 열어 황금과 유향과 몰약을 예물로 드리니라. 같이 읽습니다. 그들은 꿈에 헤롯에게로 돌아가지 말라 지시하심을 받아 다른 길로 고비에 돌아가니라. 아멘. 성탄을 이렇게 함께 예배하며 감사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인사 나눌 때 이렇게 축복하시면 좋겠습니다. 성탄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길 축복합니다. 시작. 성탄의 주님이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 온풍기만 봐도 좋죠. 저는 혹시나 해가지고 지금 안에 속옷을 조금 두껍게 입었거든요. 좀 불편합니다. 내공 같지 않고. 성탄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게 일단 감사하고요. 그리고 이렇게 뵐 수 있는 게 너무 좋습니다. 특별히 우리 모두에게 뭐 각자의 이야기가 있겠지만 우리 심상현 목사님은 지금 어느 누구보다도 심장이 벌렁거릴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실은 오늘 이제 성탄 예배 후에 시작해 잠시 감사 공연을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하모니카 연주를 했는데 어제 이제 목사님 그 일이 토요일에 잡혀서 못 올 것 같다고 어떻게 해요? 녹화라도 해주세요 그랬는데 문자가 온 거예요. 목사님이 주최할 수 있는 강의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다고 새벽에 기도했는데 감사하게 일거리가 화요일로 미뤄졌다고 해가지고 좋았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 신상희 목사님 가족이 요즘 많이 복을 받으시는 것 같아서 감사하고 그 기쁨을 전해주셔서 너무 고맙고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감사가 넘치는 성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좀 제목이 긴데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한껏 부풀어진 거푼 인생의 크기와 예수님을 품은 인생의 가치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기사와 관련해 가지고 성경이 다루고 있는 본문은 그게 이제 마태복음 우리가 읽은 2장과 누가복음 2장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읽어보시면 딱 이게 좀 다르네. 같은 사건이지만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달리 기술되는 거죠. 틀린 내용을 기록한 게 아니라 말하고자 한 바가 다른 곳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예수님의 탄생의 기사와 관련해서 마태복음이 누가복음과 조금 다른 것은 예수님이 어디서 태어났냐에 되게 관심을 많이 갖습니다. 베들레헴이라는 곳이 주목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이 예수님께 아기 예수님께 경배하러 온 장면이 오늘 마태복음에 나옵니다. 특별히 여러분 마태복음 전체의 주제는 왕으로 오신 예수님입니다. 그러니 이 경배하러 온 이 무리들은 온 열방의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특별히 여러분 우리가 주일학교 때부터 배우면 이 동방박사들 몇 명이라고 배웁니까? 네, 그죠? 이제 그림을 보시면 그 다음 그림 보여주세요. 네, 보시면 저는 일부러 세 사람을 안 했는데 성경 어디에도 세 사람이라고 하지 않아요. 근데 봤더니 왜 그런가 봤더니 황금, 유향, 몰약 세 개를 드리니까 세 사람이 같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절대 그렇지는 않고 무리들입니다. 꽤 많은 무리들이었을 것 같아요. 먼 여행을 갔다 하다 보면은 한두 명 가지고 되지 않겠죠. 이렇게 방문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런데 특별히 베들레헴이 아닌 예루살렘이 아닌 베들레헴에서 태어나셨다는 것이 강조되고 그리고 이렇게 이방 나라로부터 경배하러 온 무리와 함께 되려 그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 유대 땅에 사는 사람들의 무관심이 비교가 됩니다. 별빛 하나, 그 희미한 빛 하나 보고도 수천 걸음을 걸어온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떡하니 예수님 아기 메시아가 왕이신 분이 그렇게 기다렸던 분이 베들레헴 그 가까운 곳에 나왔다 하더라도 한 번도 옮기지 않은 우리들이 비교가 되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런 본문의 분위기 속에서 저는 특별히 베들레헴에 좀 관심을 좀 가보려고 합니다. 베들레헴이 언급된 이유가 뭘까 할 때 당연한 것은 바로 구약 내내 이 베들레헴에서 오시기로 한 이 메시아, 우리로 보면 구원자, 왕이신 그분이 태어날 장소로 출생지로 예정되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이 베들레헴은 여러분 잘 아신 것처럼 누구의 고향이기도 하냐면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의 별명을 뭐라고 말하냐면 다윗의 동네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아브라함과 다윗과 그리스의 족보라라고 소개되어지면서 바로 다윗 그 왕의 후손으로 오실 분으로서 증거되어지고, 그러기에도 어울리게 예수님은 다윗의 태어난 고향 그곳에서 오십니다. 뭔가 성경을 보면 악구가 맞물려가는 걸 보면 참 재미있어요. 다시 말해 이 베들레헴의 예수님의 나심은 오래전부터 약속하신 하나님의 구원자 보내심의 약속의 성취에 아주 중요한 장소의 개념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보게 되면 6절 보게 되면 미가서 5장 이전의 말씀을 선지자가 이렇게 말했다고 하면서 언급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5절을 보시게 되면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하면서 6절에 나온 이 내용은 미가서 5장 2절을 말하는 겁니다. 미가 선지자가 앞으로 이스라엘을 또 온 열방을 구원할 메시아가 태어날 텐데 그 메시아는 바로 이 베들레헴 동네에서 나을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베들레헴에 오신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참 큰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누구로 오신 것을 지금 마태복음 증거한다고 그랬죠? 왕으로 오신 것을. 근데 왕으로 오신 분이 오시기에는 이 베들레헴이 적합한 장소인가 라는 것입니다. 이미 왕으로 오신 분이라고 한다면 어디로 오는 게 제일 낫죠? 뭐 좀 그렇고 크고 화려한 궁궐에 오는 게 맞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대부분 오늘 1절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까? 1절에 와서도 지금 동방루톤 박사들이 어디서 지금 어디로 가고 있습니까? 어디로 갔다고 그러죠? 예수님께서는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는데 동방루톤 박사들은 어디로 갔대요? 예루살렘. 그리고 나서 2절에 보면 거기서 유대인 왕이 어디서 났냐고 되려 묻고 있죠. 자 보십시오. 이 동방루톤 박사들 입장에서 당연히 어디로 가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죠? 거기가 왕이 오시기에 딱 맞는 장소입니다. 그런데 이 소식을 들었던 헤롯과 온 유대인은 당황합니다. 소동을 일으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이 왕이어야 되는데 또 다른 왕이 출현했다는 사실 자체가 불편한 거예요. 그런데 알고 보니까 그곳은 베들레헴이라는 걸 알게 되고 그 소식을 들은 이 동방박사들이 베들레헴을 가던 중에 다시 사라졌던 별을 보게 되고 그 별의 인도를 따라 아기 예수님께 경배했던 장면이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메시아 왕으로 오시기에 적합하지 않은 장소 베들레헴에 예수님이 태어나신 겁니다. 당시 베들레헴은 어떤 곳일까요? 크기로 평가해보자면, 사이즈로 보자면 되게 촌스러운 곳이고 역사적 유서는 깊지만 사실 관심 가질 만한 동네가 아닙니다. 혹시 오래된 영화긴 한데 웰컴 투 동막골이라는 영화를 기억한 적이 있습니다. 전쟁이 끝났는데도 전쟁이 끝난지 모르는 그 동네, 유교가 있었는지도 모르는 그 동네, 그런 어떤 동네 개념으로 생각해도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는 그런 말이 있었죠. 나사렛에서 갈릴리에서 뭐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는지 하면서 촌동네에 대해 무시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물론 베들레헴은 유다로부터 예루살렘부터 멀리 한 10여 킬로 정도밖에 있진 않지만 동네 사이즈로 본다면 나사렛과 평가해 볼 때 그리 다르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상식선에서 본다면 나사렛을 그렇게 평가했다면 베들레헴도 하이 평가하지 않았던 것이죠. 정리하자면 동방에서 온 박사들도 유대 왕이라면 예루살렘에서 나야지 라는 생각으로 그 발걸음이 자연스럽게 예루살렘으로 갔듯이 지금 당시 베들레헴은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에는 좀 어울리지 않은 장소라는 겁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서 그런 당시의 통념을 깨고 오늘 예수님이 태어나신 베들레헴에 대한 평가를 들어보십시오. 우리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마태복음 2장 6절 시작.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의 보울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림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보울 중에 가장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베들레헴 사람 스스로들이 자신들을 가장 작게 여겼던 거예요. 우리는 미천한 지역의 출신입니다 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동네의 사람들이 바로 베들레헴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그런 베들레헴을 향해 뭐라고 말합니까? 작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거기 나와 있지 않지만 성경에는 왜냐하면 구절이 있는데
너에게서 한 다스린 자, 왕이 날 텐데 그분은 이스라엘의 목자이신 분이다. 다윗이 왕으로서 목자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품었듯 그 동네에서 바로 열방을 품고 열방을 목자로 섬기실 예수님이 태어나실 것이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것 때문에 베들레헴은 작지 않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질문하겠습니다. 이 작지 아니하다는 말이 실제로 베들레헴의 사이즈가 커졌다는 말입니까? 베들레헴 재개발 들어가가지고 갑자기 택지 개발돼서 땅값이 확 올라가고 예루살렘 못지않은 그런 땅의 가치를 가졌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럼 적지 않다는 말의 의미는 뭘까요? 실제로 사이즈가 커졌다는 말보다는 여전히 작아요. 여전히 작지만 작기에 무시하거나 외면할 만큼 값없지 않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을 딱 보면서 여전히 작고 초라해요. 그런데 무시할 수 없는 가치가 그 안에 담겨있다, 이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실 이게 오늘 우리 하나님의 우리 인생과 우리 삶을 향한 평가의 기준임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잣대로 우리 삶을 평가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방향과 내용은 상당히 많이 달라집니다. 어떠한 잣대로 우리 삶의 기준을 가지고 나의 삶을 재단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삶의 목적은 상당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세상의 논리대로 하면 크기의 관점에서 평가해 볼 때 사실은 작지 않다는 말이 사실 이해될 수 없는 말입니다. 여전히 작은데 어찌 작지 않다 그러지? 작으면 작은 거지 가장 작지 않다는 말이 웬 말이지? 이게 이해될 수 없는 것이죠. 우리는 그 안에 담긴 바로 작지 않다, 가장 작지 않다는 평가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삶의 방향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주 베들레헴에서 예루살렘이 되어야 신앙적으로 성공했다는 생각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베들레헴 같은 평가를 받은 사람이 예루살렘이 되는 것이 신앙의 승리라고 여길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를 부르심을 보게 되면 우리 부르심의 형편과 상황을 반전시킬 때로 때로는 있지만 때로는 그대로 두신 상황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이심을 절대 놓치시면 안 됩니다. 베들레헴이 그대로 베들레헴이지만 평가가 달라진 것을 주목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어떤 일이 있었던 겁니까? 어떤 가치가 담겼던 것이죠? 일단 베들레헴은 이제는 그냥 그 동네가 아니라 미비한 동네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서 시선을 들 수 있었던 이유는 그곳이 말씀이 성취되는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 중요한 것은 그 성취의 내용이 바로 메시아, 곧 왕으로 오신, 구원자로 오신 예수님의 출생의 현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본문에 보게 되면 다스린 자가 너에게서 나오는 그 이유 때문에 너의 베들레헴은 작다 할 수 없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보여지기에는 작고 초라하지만 어떤 내용으로 그곳을 채워지느냐에 따라 신앙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달리 평가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바꿔 말해 겉으로 볼 때는 그럴듯하고 뭔가 대단해 보인다 할지라도 그 속 내용이 그리 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탄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이야기 속에서 묵상해 보면서 저는 오늘 이거 하나를 다시 한번 주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작지 아니하다. 성탄의 예수님이 왜 예루살렘이 아닌, 또 당시 보면 이스라엘이 아닌 좀 더 제국의 관점에서 더 중심에 있었던 로마가 아닌 유다 땅, 그리고 그 유다 땅 중에서도 가장 작고 작은 유명한 이름 없는, 아니 그런 동네가 있어서 할 만큼 작은 그곳에서 나셨을까? 왜 어울려 보이지 않는 그곳에서 나셨을까? 그 안에는 하늘 영광 다 머리우시고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의 우리 인생을 향한 메시지가 분명히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게 뭐죠? 베들레헴에 있는 우리가 예루살렘을 가는 욕구를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이 태어나면 어디로 보내요? 제주도로 보내고, 애기한테 어디로 보내라고 그럽니까? 출세시키려면. 저는 울산으로 와야 된다 생각합니다. 울산이 중심지입니다. 항만이 있고요. 경주도 가깝고 부산도 가깝고. 여러분, 사람들 생각 속에는 더 큰 곳으로 가야, 물론 내용적으로는 분명 이해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관점에서는 베들레헴으로 부름받은 우리 인생을 자꾸 예루살렘으로 키우는 사이즈업이 신앙의 목표가 되지 않기를 바라고 계시는 겁니다. 편의점이나 햄버거집 가면 요즘 사이즈업이 500원만 주면 사이즈업. 여러분, 이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무엇이 중요한지. 그 다음 이어진 중요한 말, 현혹되지 마소.
그 500원 넣어가지고 사이즈 업 시킨다고 더 클 것 같죠? 절대 그렇지 않아요. 먹는 양은 제한돼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이 보기에 괜찮은 교회들은 예루살렘이 참 많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 주목받는 교회는 작은데 작지 않은 교회입니다. 이 말이 이해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작은데 작지 않은 교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의 이야기가 있고 예수의 삶이 있으면 작은데 가장 작지 않습니다. 여전히 작지만 그 안에 담긴 삶과 내용으로 말할 수 있는 우리이기를 축복합니다. 더불어 우리 인생도 한번 돌아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베들레헴이 버려진 땅과 같은 그 땅이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해 가장 작지 아니함으로 평가되어지고 있고 말씀의 성취의 현장이 됨으로 인해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목받고 있는 장소가 된 것을 보면서 위로가 됩니다. 성경 내내의 관점을 보게 되면 성경은 이런 말을 합니다. 부르심 받은 그 자리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라. 그것이 가장 가치가 있다. 오늘 이 베들레헴을 향해 가장 작지 아니하다는 평가의 핵심 내용은 우리에게 뭘 도전하는 겁니까? 이 땅에 부름받은 어떤 인생들도 버려질 이야기가 없다. 그리고 그 안에서 부르신 삶의 자리에서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씀을 이루어감으로 가장 작지 아니한 위대한 삶을 만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자체로는 평범한데 위대하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비범한 이야기를 써갈 수 있는 게 우리의 겉 외투를 바꾸고 사람들이 보기에 괜찮은 자리에 서는 것이 신앙의 성공으로 생각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복음을 잘못 이해하는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 24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까? 고린도전서입니다. 고전 7장 24절. 혹시 말씀이 성경 있으신 분이 찾아보십시오. 고전하지 마시고요. 잘 찾아보세요. 고린도전서 7장 2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찾으신 분 같이 읽어주실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각각 부르심을 받은 그대로 하나님께 함께 걸어라. 시간이 제한돼서 다 풀 수 없지만 요지는 그렇습니다. 앞에 어떤 내용이냐면 너희가 종이냐? 굳이 그 노예의 신분을 벗어나려고 하지 마라. 바울이 노예의 신분을 지지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주인이냐? 너희도 주님 안에서 종됨을 기억해라. 너희가 노예냐? 너희가 주님 안에서 피값주고단 신생 안에서 하나님 앞에서 자유인됨을 기억해라. 관점이 틀린 거죠. 신분의 탈바꿈 차원을 뛰어넘어서 너가 부르심받은 그 모습대로 하나님 앞에 쓰여지기 원한다. 너희 부르심받은 그 인생의 이야기 속에 말씀이 담기고 예수가 담기기 원한다. 그게 성공이다.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베들레헴이 예루살렘과 같이 되는 방식으로 우리 하나님 우리 인생 속에 일하지 않으심을 기억하십시오. 그런데 우리는 그렇지 않은 세상 속에 살다 보니까 현혹되기가 참 좋습니다. 이 세상은 뭘로 자꾸 말하려고 그러죠? 크기로 말하려고. 끊임없이 그래서 자신을 부풀리고 거품이 인생을 살면서도 그만큼 빈약해진 내면의 세계를 무시한 채 살아갑니다. 여러분 혹시 베플레헴 효과라고 들어보셨습니까? 희한하게 소비심리 효과 중에 사람들이 싼 거보다 비싼 걸 더 선호한다는. 왜죠? 남에게 가시하기엔 욕구에는 딱 적합하다는 거죠. 이른바 명품 효과. 또 혹시 여러분 파노플리 효과라는 말 들어보셨습니까? 특정 상품을 사면 그 상품을 사는 것만으로도 내가 그 그룹 안에 들어간 것으로 착각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돈 있는 사람들이 사는 매장에 가서 그것을 사면 자기도 마치 상류층이 된 것 같은 느낌을 갖도록 붙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광고를 보게 되면은 물건 자체를 소개하기보다는 어떤 광고가 참 많죠? 이미지가 많죠. 당신의 비즈니스의 동반자, 띡띡 그림자. 커피 선전하면 여러분 공유가 뭘 선전하죠? 뭘 들고 나와요? 별로 공유를 안 좋아하시는 거죠? 맥심을 들고 나와요. 그럼 여러분 공유가 맥심이 맛있다 그럽니까? 아니요. 이래요. 그러면 우리 느낌은 뭐예요? 난 맥심을 마시면 누가 마실 수 있는 느낌을 갖게 해요? 공유와 동행할 수 있구나. 모든 광고의 메시지들이 다 뭐예요? 이미지예요. 그 이미지에 우리가 속아서 내용 없는 인생을 선택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런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어요. 특별히 이 오늘 본문에 다시 한번 돌아오시면 헤롯의 모습을 보십시오. 이 헤롯이 오늘 이 성경의 이후에 보게 되면
아이들을 죽이는 잔혹함을 보입니다. 돈방 박사들에게 살짝 찾아가서 당신들이 그 아기 예수를 보게 되면 나에게 어디 있는지 정확하게 알려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동방 박사들은 다른 길로 가게 됩니다. 이거라고 분노에 차가지고 비슷한 나이 또래 아이들을 다 몰살해버렸어요. 이런 잔혹함이 보여요. 이런 헤롯이 이해가 되십니까? 왕으로서 인생을 말하려고 했던 그에게는 또 다른 왕의 출현은 위협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크기로 말하려고 한다면 더 큰 사람 앞에서 불행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특별히 이 헤롯이라는 왕의 인생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더 그렇습니다. 당시 헤롯이 분명 유대 땅의 왕인데 당시 유대인들이 존중받지 못했어요. 왜요? 혈통 때문에. 헤롯은 자신의 신분 속에 에돔 사람이라는 피가 흐르고 있었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로마의 어떤 정치력에 의해서 왕이 되긴 했지만 정작 유대인들에게는 왕으로 인정받지 못하는 괴로움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든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려고 성전도 지었고 그래서 만들어진 게 헤롯 성전입니다. 또한 당시의 전통 가문이었던 왕가의 딸과도 결혼합니다. 정통 유대인 가문의 딸과 결혼합니다. 어쨌든 자신을 끝없이 포장하는 인생이었어요. 끝없이 자기를 가려려고 했고 그 자신이 에돔 사람이라는 것 그걸 숨기려고 했었던 거고 그게 너무 지나치다 보니까 모든 사람을 불신한 쪽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잔혹한 현실을 보여주냐면 오늘 이 아이들을 준 거는 별거 아닌 정도로 자기 장모님도 죽이고 여명 아내도 죽이고 아들 셋도 다 죽이고 할아버지도 죽이고 뭐 때문에요? 자기 왕권을 빼앗는다라는 가대망상에 빠진 거예요. 사랑 여러분 왕인데 얼마나 불행해 보이니 인생을 크기로 말하는 자들의 내면의 이 공허함은 이 비극은 이 헤롯의 모습에서 고스란히 찾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질그릇같이 부름받은 우리의 삶이지만 보배 대신 예수 담음으로 결코 작지 않은 인생임을 아멘하시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베들레헴이지만 초라하지만 그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의 삶이 예수의 오심이 담긴 이야기가 있을 때에 결코 베들레헴은 작지만 작지 않았습니다. 이 복음의 역설이 오늘 우리 부름받은 삶을 충분히 끌어안을 수 있는 원동력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인생 금그릇 같지 않아도 다만 질그릇일지라도 그 안에 예수 담기면 괜찮은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 안에 주님과의 동행이 있고 그 안에 주님을 붙듦이 있고 그 안에 말씀대로 삶의 이야기들이 쌓이는 것이 우리 삶의 가치인 것입니다. 성탄을 맞이하면서 저와 여러분들 마음속에 이 귀한 묵상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저 베들레헴입니다. 이제껏 내가 베들레헴이었는데 자꾸 예루살렘이 되려 했던 마음들 용서해 주시고 나를 베들레헴으로 부르셨지만 작지만 초라하지만 결코 작지 않은 인생의 이야기를 담아내시는 예수 안에 나를 부르심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가진 것이 많기에 더 많이 섬길 수 있다는 게 세상 논리이지만 없는 중에 아름다운 섬김도 가능한 것이 바로 이와 같은 내용들이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오늘 질그 같은 우리의 인생 속에 성탄의 메시지가 주는 위로가 무엇입니까? 스스로 작다고 위축되어 있는 인생들에게 뭘 말씀하십니까? 작지 않다고 말합니다. 가장 작지 않다라고 강조할 만큼 우리 삶이 붙들어야 할 진리가 무엇인지를 다시 되짚어주게 하십니다. 다른 여러분, 우리 안에 말씀이 있고 예수가 있으므로 작고 초라하지만 결국 작지 아니하는 인생을 써가시는 오늘 성탄의 메시지가 되시기를 주님 축복합니다.